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아, 마이크를 조금만 더 줄여주라.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에크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크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실 두세 사람 이상을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출애굽 백성들을 일컬어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광야 교회. 출애굽한 이 광야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참 행복한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구나. 이유가 왜 행복한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직접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출애굽 광야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근데 실제는 어땠는가? 실제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광야 교회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요 이끌어내시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군대 그러면 느낌이 어떤가요? 좀 강하고,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 이길 것 같고,
오늘 군인이 와가지고 드럼을 치니까 멋지잖아요. 예? 옛날보다 훨씬 더 어떻게 실력이 좋아진 것 같아. 훈련반이라고 한 번도 안 쳤을 텐데. 군대 그러면 느낌이 그거예요. 일단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완전 무장해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어때요? 무기도 없어요. 총칼이 없습니다. 칼이 없어요. 기껏 있다면 농기구에 불과해요. 그들이 뭐 훈련을 받았느냐?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입니다. 바로를 섬겼는데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잠시 잠깐 풀려난 상황에 지나지 않아요.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합지졸들입니다. 오합지졸.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지만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근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성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집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 방황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요. 그 장애물로 인해서 피해갈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홍해로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40일의 기간 동안 육지를 건너가면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뺑뺑이 치게 했어요. 뺑뺑이. 그래서 지금 이제 홍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 앞에 왜 세우셨는가? 그냥 건너가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본문의 배경은 그렇잖아요. 애굽의 기병대가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특수 정예 요원으로 만들어진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 그랬었구나. 야, 참 어려웠었겠네. 근데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까요? 사면초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면초가. 무슨 뜻이에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다 그런 뜻이에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게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위치가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에요.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요.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대니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방법도 없어요. 그들에게 탁월한 무기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 자칫 잘못하다가는 떼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간단한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헤쳐나갈 능력도 넘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지만 마땅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세한탄하고 원망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급기야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노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 곤두박질 쳐지는 것 같아요. 염려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마땅한 방도를 생각해 봐도 방도도 방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때그때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넘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협하고 몰려오는 환난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겠구나, 망했구나, 다시 끌려가서 더 혹독한 시련 속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싶은 염려 가운데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잖아요. 염려와 근심, 염려와 불안은요,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늘 반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더 그렇잖아요. 더 그래요. 막 기름값이 폭등하고요. 경유를 연료로 해서 타고 다니는 차와 같은 경우는 요즘엔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또 불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하루가 없어요. 매일 염려하고 근심한 그런 순간순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방이 얼마나 간단한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켜봐라. 지켜봐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은 생각과 고뇌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해결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럼 기다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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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들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홍해 앞까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없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고 힘써 보지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편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미련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정작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우리의 방법은 미련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설쳐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간단한 문제겠지만 근데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해법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애국 군대 최정예 군대가 추격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저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떨까요? 신앙의 현주소가 어떨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때문입니까? 앞에 놓여있는 홍해 때문입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나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나뉜다. 영어의 표현에서는 마음이 나뉘는 것, 이게 염려예요.
생각이 막 두 쪽이 나고요. 마음이 두 쪽이 나버립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면 내어 맡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 의탁하십니까? 맡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쥐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소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염려를 다른 부분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제는 옮겨져 버렸어요.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는데, 그러므로 잘 맡기는 것이 은혜잖아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맡길 수만 있다면, 지금 걱정거리가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큰 대자로 잘 잠을 잘 수 있는 은혜, 이런 삶이 행복한 삶 아닐까요? 믿음은 365일 필요하죠. 평안할 때도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필요한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힘을 활용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원망이 막 솟아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해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해야 될 일이 아주 명확한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요? 내가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싸워봤자 가서 죽는 일밖에 더 있어요. 정의 무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일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하고 계셔요. 그 인도하는 과정을 13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섭리 아닐까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고개만 좀 높이 들면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구나. 능히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개만 조금 들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체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점일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힘이 든 상황입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막 전화하고 막 해도 이제 교회 안 온대잖아요. 목사님 저 비대면으로 드릴게요. 비대면으로. 이 비대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가 반쪽이 날 지경입니다. 반쪽이 날 지경.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또 이 기회를 악용하고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있어요. 지금. 피켓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가 동성이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락하실까요? 효원이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제 아내예요. 그러면 그거 인정할 거예요? 네? 인정할 거예요? 어떨까요? 수빈이가 예쁜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엄마 내 남편이야. 그럼 인정하겠어요? 머리끄댕이를. 근데 이 법안을 통과하자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목사가 여기 설교를 하는데 이단들 얘기도 못할 시점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가톨릭 얘기했다고 저 한 혼났어요. 설교 성경 얘기만 하지 왜 가톨릭 얘기했냐고. 누가 저를 혼내더라고요. 혼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겠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분은 딱 성경 말씀만 하고 절대로 가톨릭 얘기 안 하던데 왜 목사님은 가톨릭 얘기하냐. 이제 이단 얘기도 잘 못해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점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삶을 이뤘던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져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 속에서 지금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나요?
그 홍해를 건너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노아처럼 멋진 방주라도 만들어 놓고 200마력짜리 모터 달아놓고 건너가면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넘실대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본들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일은 그저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굳이 내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먼저 나대는가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댈까요? 아무런 능력도 백도 권세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댈까요? 수많은 홍해들이 우리 앞에 넘실댑니다. 어떤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한순간에 쫙 하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 앞에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의 홍해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광야에 처참함이 있었고 가로막힌 홍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삶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 있든지 그 홍해를 능히 건널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셨고 가로막힌 홍해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